네, 오늘은 제 9과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창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이 진화라고 할 때 여기서 핵심되는 개념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진화에서는 우연이죠, 우연. 네. 어쩌다가 우연히 우주가 생겼고 어쩌다가 우연히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다지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진화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창조라는 건 뭡니까?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즘에요, 진화와 창조 중간에 유신진화론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요. 유신진화론. 최근에 이 창조에 관해서 새로 발간되는 신학 서적들을 보면 대부분 이 유신진화론을 말하고 있어요. 유신진화론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이게 진화론과 창조론을 살짝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주장하듯이 단세포 생물이 생겼는데 그게 진화해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또 그게 진화해서 동물이 되고 그게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영혼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이제 진화가 먼저 있고 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유신 진화론인데,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곧바로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의 형상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여 어디입니까? 안 가봤습니까, 여러분? 네. 그랜드 캐니언이죠. 자, 이제 이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퇴적층이 있고, 그죠? 퇴적층이 있고, 이게 이제 퇴적된 퇴적층이잖아요. 층층이 퇴적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강이 있어요. 네, 여러분, 자, 원래는 이런 그 협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이 강이 이제 처음에는 요렇게 흘렀는데 계속 흐르다 보니까 깎이고 깎여서 이런 협곡이 이제 생긴 거라고 사람들은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강이 요렇게 퇴적층을 이렇게나 깎으려면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이렇게 깎아내는데 수억 년이 걸린다. 수억 년이 걸린다. 그러므로 창조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을 기초로 지구의 연대를 계산하면 대략 6천년에서 많게는 한 8천년 정도. 그러니까 1억 년이 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연대를 계산하면. 근데 이런 거는 벌써 이게 만들어지는데 수십억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창조론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런 것도 보면요. 이렇게
퇴적이 되는 데만 수십억 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조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이제 제기하는 반론은 뭐냐면 성숙 창조론이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생후 1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이미 아담은 어느 정도 지각이 있는 성숙한 어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대략 예를 들면 한 20살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수억 년의 나이를 가진 상태로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대략 20살 정도로 창조했다라고 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나무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무들을 이렇게 잘랐을 때 나이테가 다 하나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나이테가 20개, 30개, 100개 가진 상태로 창조하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성숙 창조론이라는 건데, 우리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숙 창조론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재로 가서요. 1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한번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성별을 몇 개 만드셨어요? 몇 개? 하나님이 성별을 몇 개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 네. 2개. 지금 머뭇하는 사람들은, 네, 지금 조사가 필요한데, 자, 하나님은 남자라는 성별과 여자라는 성별 2개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현대인들은, 자, 남자, 여자, 그리고 또 남자인데 여자, 여자인데 남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 둘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성애자. 그러니까 남자면서 나를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 여자면서 나를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이성애자죠. 그리고 이제 남자로서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로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성애자인데, 또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고, 또 양성애자는 나는 남자든 여자든 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현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별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은 남자라는 성별과 여자라는 성별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른 성별들을 더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좀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을 결정했어요. 이미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국은 그 주가 있고 또 연방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이렇게 여러 주들이 있는데, 그 주들 중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허용하지 않는 주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있는데, 여기서 결혼을 했는데 허용하지 않는 주로 이사를 가면 이게 이제 그 주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다 인정을 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동성결혼 허용. 그래서 뭐 아시아,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륙에서 이제 허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 두 개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 마음대로 다른 성들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원래는 1970년대까지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정신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동성 결혼도 허용해 주지 않았었죠. 그런데 1976년도인가 그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니다, 질병이 아니다,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인정하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된 것이죠. 제가 동성애에 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제한적이고 이런 책이 있어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선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만 1973년까지는 누구나 다 공식적으로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고 질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 두 개만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잘못됐다라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197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이 정신의학회 회원들에게 엄청난 압박과 그리고 뭐 집단 난입 등등 거의 테러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이제 피해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회원에 속해 있는 의사들 가운데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질병이 아니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한 의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략 49대 51 정도의 비율로 1973년도에 동성애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다. 이제 그렇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지금도 동성애를 질병으로 여기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통해서 동성애가 이제 고쳐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성애라는 것을 이제 질병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학회에서는 이게 질병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라는 질병 이름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아 이질적 성진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병명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이런 병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아 이질적 성진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풀어 설명하면 자기 성별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동성애를 이제 질병으로 부르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니까 괜찮다. 우리가 서로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 우리가 다 사랑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사랑이 왜 죄냐?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는 게 정상이고,
예, 저도 이 드라마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유명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이 드라마 극 중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입니까? 예, 부부인데 서로 뭘 해요? 예, 서로 바람을 펴요. 예. 이 남자가 먼저 다른 여자와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또 이제 이 여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이제 불륜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불륜은 올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불륜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질병이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 했다는 게 널리 알려지면 또 이렇게 막 어떤 단체에서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예.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여러 면에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가 잘하는 게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남자만 한 4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겠죠, 그죠? 또 여자만 막 있다. 어떻겠습니까? 이상하겠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주면서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구에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호랑이를 닮았다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맞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에게 없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 지식과 의와 거룩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때 뭘 회복한다고 말합니까? 지식을 회복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의와 거룩함이라고 말하죠. 이것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의와 거룩을 회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세 가지인 거죠. 지식과 의와 거룩. 그럼 이게 뭐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지식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죄인이죠. 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죠. 왜 구약과 신약에 이런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원리는 똑같은 거죠. 율법을 지킨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능력. 거룩은 뭐냐? 여러분, 이제 그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이런 찬양을 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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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5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44쪽 넘어가서 자,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네. 자, 해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남녀 간의 혼인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배우자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메워주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만 혼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외모가 닮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몸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피조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가꾸어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이성 교제에 힘써야 하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 45쪽 넘어가서 1. 세상은 동성애라는 제3의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인정하는 성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네, 여성과 남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남자인데 내가 너무 막 남자가 막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러면은 그건 정상이 아니고 병이니까 꼭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르게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성을 사귀고 어떤 태도로 배우자를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같게 만들었습니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연애할 때 한 6개월 정도는 대화가 잘 돼요. 예. 그때는 이제 어떤 호르몬 때문에 대화가 잘 되는데 한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지식과 의와 거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둘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셋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식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도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멀리하고 살아가면 그게 짐승 같은 삶입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짐승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특별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